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자, 1년이 지나면 또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때로는 더 멀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흔히 생로병사 이 네 글자로 축약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처음 갖는 욕구는 먹고 생존에 대한 욕구가 강하죠. 먹고 자라기를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생각하죠. 빨리 먹고 커서 어른이 돼야 되겠다. 어른이 되면 하고 싶은 꿈이 많습니다. 근데 막상 어른이 되면 처음 느끼는 것은 인생이 결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에 들어가도 직장의 가장 말단으로 살아남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이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아기를 키우는 과정들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는 어른이 되기를 기대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어서 통과 의례처럼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는 그 과정을 치르면서 이렇게 한 30대까지 정신없이 또 살아갑니다. 때로는 30대, 40대를 넘어가면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버티자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성장한 다음에 돌아보면 벌써 50대, 60대가 되어 있죠. 이제 인생을 조금 돌아볼 여유가 생겼는데 이제는 몸이 노년의 나이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몸에 병도 찾아오고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때는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런 인생을 우리는 생로병사의 인생이라고 말하죠. 참 정신이 없고 바쁘고 돌아보면 그렇게 길지 않았던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인생이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가 생로병사로 살아오는 글쎄요 짧으면 6, 70년 요즘은 보통 100년까지 얘기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생의 시간표에서 보면 아주 짧은 한 시간밖에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그것이 인생의 전부 같은데 그래서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투쟁하고 다투고 속이고 싸워 나가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 그 우리의 인생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짧은 세상에서의 인생이 끝난 뒤에 우리가 찾아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긴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죠.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기다리는 긴 그 시간에 아름다운 그 나라의 모습, 과연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 그 나라의 모습을 주님이 우리에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마치 1장 1절에 시작할 때처럼 이사야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실 예언서들을 저희가 보게 되면 한번 선지자 이름을 소개하면 다시 잘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1장 1절에서 소개를 했는데 왜 2장 1절에서 또 소개를 할까요? 우린 이것을 보면서 선지서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선지서들은 이사야 같이 긴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짧은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선지자들은 한 번 책을 기록하거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수십 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 앞에서, 때로는 왕 앞에서 선포하는 적이 그러기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때로는 수백 번에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는 제자나 옆에 서기관들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실제로 기록을 해서 백성들 사이에 회람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 선지자가 은퇴할 때가 되면 그동안 선포했던 메시지 중에 중요한 메시지를 모아서 책으로 엮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유명한 구절, 특별히 오늘 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짧은 메시지가 히브리어로 적혀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회람됐던 것이죠. 그래서 서두에다가 누구의 메시지인지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어떤 면에서 오늘 2장 1절의 내용은 따로따로 회람되듯 메시지가 모여진 것이죠. 그래서 흥미롭게 특별히 오늘 본문의 메시지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메시지는 이것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시대 동시대에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의 선지서 안에도 이 동일한 내용이 인용이 됩니다. 자, 이 유명했던 이 말씀,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1장의 내용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1장은 과거와 현재의 문제들에 대한 신랄한 하나님의 지적이죠. 그래서 1장 1절의 내용은 어떤 면에서 선지자가 66권 이사야 전체 서론으로 심어놓은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는 이제 현실의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1장에 보면 두 가지죠. 현실적으로 외적이 쳐들어와서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렵죠. 언제 우리나라가 무너질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탐욕스럽게 살아가죠. 약한 자를 학대하고 빼앗고,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보면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일본이 침입해 와서 나라 백성들은 약탈을 당하고 힘들지만 그 사이에서 또 일본에 붙어서 백성들을 더 괴롭히는 일본 앞잡이 역할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힘들고 어려울 때 악한 사람들의 모습들이 또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통 속에 있고 때로는 욕망 속에 있고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들어서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래로, 그 미래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루어질 그 미래에 시선을 돌리고 현실 속에서 두려움에 무너지거나 욕망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라고 이 내용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잘 보게 되면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죠.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것이죠. 시온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제일 높이 설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잘 보면 굉장히 좀 황당한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산 꼭대기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그 높이가 7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700m. 700m는 사실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죠.
우리 한국에 있는 산들도 높은 산은 1000m가 넘어가죠. 백두산은 2000m가 넘어갑니다. 세상에는 높은 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시온산을, 하나님의 성전인 그 예루살렘의 한 봉우리인 그 시온산을 세상 모든 산들 꼭대기 위에 가장 높은 산이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고대인들의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이 거하는 곳을 가장 높은 산 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그곳에 살든가 아니면 그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온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신전을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 신을 찬양할 때 항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연히 그 신전은 자신들이 있는 땅에서 가장 높은 산 위에 있죠. 하지만 다른 땅에 가면, 다른 나라에 가면 더 높은 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의 신이 있는 이 산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것이 자신들의 프라이드고 자랑스러움이고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도 고대인들의 생각 수준에 맞춰서 지금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이 사실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말일에 이렇게 얘기하죠. 말일에. 그런 일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열방이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온산이 세상 모든 산 위에 가장 우뚝 설 그 날은 언제냐? 말일에 일어난다. 이걸 풀어서 말하면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날에라고도 말하죠. 여호와의 날. 같은 의미들입니다. 성경 구약 사람이 볼 때 이 여호와의 날 혹은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때가 되면 그날은 구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기에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날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초림으로 첫 번째 오신 날로 구약 사람들은 모든 게 종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자비하심으로 더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림으로 심판의 때를 끝나지 아니하시고 재림 때까지 이 시기를 지금 연장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그 마지막 때가 그래서 2000년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이 마지막 때가 종결되는 시간을 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만방이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확연히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뭘 깨닫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온에 계신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 몰려오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처럼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선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오시고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 흔히 그냥 멀티컬처럴 이렇게 얘기하죠.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정말로 말씀대로 제대로 믿는 사람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자면 모슬렘처럼 성경의 조금 일부분을 뽑아서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종교를 세우기도 하죠. 우린 그것을 이단이라고 말하죠. 그런 이단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전통 속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나간 캐톨릭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미신으로 세상 욕망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신앙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오늘날은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혼란스럽죠. 어지럽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마치 사사기처럼 그렇게 그것에 목숨을 걸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어둠 속에서 각자 자신의 생명을 찾아 달려가던 사람들이 빛 속에 들어오고 확연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낭떠러지 앞인지 아니면 이미 떨어져 있는지, 자신이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지, 누가 참된 하나님인지 그것을 확연히 깨닫는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세상 모든 백성이 이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세상은 혼란스럽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멸망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길을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오늘 3절의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만방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생명의 진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이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할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특별함에 대한 언급이 더 이상 없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적이 쳐들어오고 위협 속에 있지만 심지어 자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고 타락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구원으로 축복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의 선택하신 이유를 잊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되면 그들의 역할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은 항상 구분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선택하고 그의 약속을 주시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전달하는 역할, 귀한 역할이죠. 그것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 주의 때가 되면 더 이상 그 역할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특별한 역할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열방 모든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의 빛, 진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흔히 많이 노래하는 복음송의 가사 제목처럼, 시편에 나오는 내용처럼 목마른 사슴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찾아 나가는 것처럼 어둠 속에서 욕망으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먹고 마셨던 그 물이 썩은 물이라는 것을, 죽음의 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눈이 띄어서 하나님의 빛 안으로, 생명 안으로, 생수를 찾아 달려가는 때가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을 믿죠. 나의 능력,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최고로 두고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물론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 살아가는 인생은 그 길이 비록 그 안에 아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확연히 깨닫는 것이죠. 자신들이 그동안 어둠 속에 있었음을 깨닫고 이제 빛을 찾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은 그런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죠. 인간이 최고다.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더 이상 신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라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오늘날에도 세상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도리어 인간의 역사는 탐욕의 역사고 서로를 해치고 서로를 어렵게 만들고 다툼의 역사로 전쟁의 역사로 여기까지 왔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인생을, 각 나라들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세상의 사사로서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의 때가 끝나면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때를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해 설명하죠. 하나는 전쟁의 이미지, 하나는 농사의 이미지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말하면 전쟁에 쓰는 무기를 다 부수고 그걸로 농사를 짓는 농기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죠.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4절 끝에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연습한다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배운다라는 것입니다. 배운다. 그래서 직역하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번역은 사실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전쟁 준비를 배우는, 오늘 본문처럼 전쟁을 연습하는 것이 없을 거라는 의미도 되고, 전쟁을 배우지 않는다는 다른 의미는 전쟁이 뭔지 모르는 시대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 이후에 그의 백성들과 함께 열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지금 사용한 이 두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인간의 죄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인간의 악함을 말하자면 다 모아놓은 집결체 같은 것이죠. 상대방을 죽이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쟁 속에 들어가면, 여기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지만 인간의 가장 잔인함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서로를 죽이다 보면 나중에는 생명의 존엄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자신이 어떤 지금 악한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감각도 없어집니다. 양심과 감각이 마비된 상태로 그저 본능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것이 전쟁이죠. 그래서 전쟁은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욕망을, 그 이기심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가장 그 큰 상황이, 그 악한 이미지가 바로 전쟁이죠. 그리고 한편에는 지금 농사의 이미지를 찝니다. 농사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그것은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의 질서를 따라 수확을 거둬가는 이미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낙원의 이미지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는 농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죠. 가시덩굴이 생기고 칡넝쿨이 오고 날씨도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져서 농사도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낙원에서의 삶은 성실하게 땀을 흘리면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따라 아름답게 열매를 맺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서로 평화롭게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함께 지냈던 모습이 바로 원래 낙원에 있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죠. 오늘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를,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는 낙원처럼 성실함에 땀 흘리고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평화롭고 쉼과 안식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더 이상 욕망을 따라 다투고 싸움, 그런 죄의 모습은 없어지는,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에 떨지도 말고,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속에서 욕망으로 너 자신을 망치지도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외적의 진입 앞에서 나라가 언제 멸망할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위해서 약자를 짓누르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며 이기적으로 욕망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은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도 쉽지 않고 젊어서도 쉽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쉽지 않고 힘든 세상의 삶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언제 그것이 끝날지 모르죠. 세상의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강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진리를 붙잡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매일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때론 두려움 속에서, 때론 욕망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살아가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며 격려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론 육신의 문제로, 때로는 삶의 문제로, 고민으로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